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기통즉 불통, 기불통즉 통이라. 저희 방송의 애청자시라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이죠. 기가 가볍게 잘 통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라는 말인데요. 오늘은 박사님께 기를 가볍게 하는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박사님, 저희가 평소에 좀 기가 센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린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평소에 지칠 때는 기가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와도 같은 뜻인가요? 네, 같은 말입니다. 한의학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바이탈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는 말인데 알게 쓰든 모르게 쓰든 또 사실은 같은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기를 가볍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 이 뜻이죠.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은 기와 혈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바이탈 에너지, 생명력이죠. 생명력.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포함한 모든 액체의 상태를 혈이라고 합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 저수지의 물을 끌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써먹을 수 있죠. 끌어들이는 힘을 기라고 합니다. 기.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은 항상 같이 간다. 기가 멈추면 혈도 멈추고 기가 가면 혈도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와 혈은 서로 짝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병은 기가 무거워서 생기는 병이고 피가 탁해서 생기는 병이다. 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인데 기는 무거우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기가 나오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눈과 입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것을 그때 설명하면서 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 문화와 무화라고 했죠. 문화는 은은한 불, 무화는 강렬한 센 불. 사람의 눈에서도 은은한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불빛이 나오고 눈에서도 아주 세고 무서운 불빛이 나와. 입에서도 은은한 불이 나오고 입에서도 센 불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화와 무화. 이때 같은 불이지만 은은한 불이 되는 것은 기가 가볍기 때문이고 센 불이 되는 것은 기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구멍에 몰아놓고 쏘아보면 살기, 그걸 살기라고 그러죠. 꼼짝 못하게 숨도 못 쉬게 틀어막는 이러한 살기. 그거 한번 쬐면 벌벌 떨죠. 그런데 이런 살기가 눈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또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이런 살기를 한번 쬐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 그 사람 옆에 가면 두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어떡하나? 꼬투리 잡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막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그 자체가 기가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에요. 기가 무거운 사람.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가 가벼워야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건강해지고 병든 사람 옆에 있으면 병듭니다. 한 가족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빅팀이라고 해요. 빅팀.
victim. VICTIM, 희생자. 한 집안에 기가 센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희생한 사람이 생겨.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가 어떻게 가볍게 되겠는가? 문화, 눈에서, 입에서 어떻게 은은한 빛, 사랑의 빛, 자애로운 빛, 그런 빛을 내가 내겠는가? 내고 싶다. 내고 싶다고 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건 성격.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격이. 혹시 MC께서는 성격과 성질의 차이를 아세요? 성격은 고유하게 타고나는 것이고 네. 성질은 그 후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질은 타고난 것이고 성격은 자꾸 바뀌어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격은 성질 더하기 인격입니다. 성격은 성질 더하기 인격. 타고난 고유한 성질은 있죠. 성질, 못된 성질, 조급한 성질, 성질 이렇게 말할 때 별로 안 좋은 뜻이잖아요. 더 안 좋은 말은 성깔이잖아요. 그게 이제 인격이 바뀌어지면서 이게 성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왜 어떻게 바뀌느냐?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제1 환경이죠.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신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바른 부모 교육과 바른 신앙 교육, 그 바른 교육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은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눈에서 나오는 빛이 달라지죠. 이제까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나는 그런 꼴을 막 이렇게 막 성깔대로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아, 이게 죄악된 내 모습이구나. 이것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구나. 방금 내가 빅팀이라고 했죠. 빅팀. 이거 중요한 용어입니다. 빅팀이라는 것은 희생자라는 희생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성깔 때문에 많이 이런 사람을 기가 무거운 사람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기라는 것이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고,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은 기는 정신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육체와도 상관이 있고 이것은 영혼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활동의 세계, 그것은 영혼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또 우리의 육체와도 상관이 있어요.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육체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이 정신력이 강하지 못하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정신은 육체에 갇힌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려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몸은,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정신력이 건강해요. 정신력이 건강한 사람이 기가 가벼워요. 기가 가벼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가벼운 말, 항상 경쾌한 말. 경쾌, 멋있지 않습니까? 경쾌한 말. 가볍고 쾌활하다. 가볍고 쾌활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가볍고 쾌활한 사람이 좋아요, 기가. 기가 무거운 사람, 침침한 사람은 싫은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쾌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쁜 얼굴도 경쾌하지 못하면 무서워요, 그냥. 그래서 기는 항상 가벼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성격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달라지면 자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눈에서 나오는 빛이 은은한 문화가 되죠. 문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생명력을 가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 중요하다. 기를 가볍게 하라.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기가 가벼워질 리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매일 아침 가족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기가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지면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건강할 수 있겠어요.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기가 잘 돌면 피는 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피도 잘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약방에서 혈액순환제 사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축복기도 한번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이걸 안 해주고 혈액순환제 사먹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니까요. 바르게 아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복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음식입니다. 음식도 기가 가벼운 음식이 있고 기가 무거운 음식이 있어요. 혹시 기가 가벼운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신선한 야채. 신선한 채소. 또 기름지지 않은 그런 예. 담백한 기가 음식. 가벼운 음식이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올라는 것이 버섯입니다. 버섯 종류 좋아하세요? 네. 버섯 향을 좋아합니다. 예. 기가 가장 가벼운 음식은 버섯이다. 그랬어요. 버섯 많이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 현미, 잡곡, 보리밥 이런 거죠. 음식에는 거친 음식이 기가 가볍습니다. 거친 음식. 거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거친 음식. 거친 음식을 한자로 조식이라고 합니다. 거칠 조자거든. 반대말 고운 음식. 미식이라고 하죠. 기가 가벼운 음식은 거친 음식이에요. 거친 음식. 거친 음식은 무엇이냐면 껍질째 먹는 것. 모든 음식의 고식의 기는 좋은 기는 껍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구마이죠. 고구마. 하루에 반 개씩만 껍질째 먹으면 평생 폐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자, 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음식입니다. 거친 음식이 좋다. 껍질째 먹는 거. 사실은 포도도 양분이 껍질에 다 있어요. 이 껍질을 먹습니까? 버립니까? 버립니다. 버리죠. 사과는 껍질을 먹습니까? 버립니까? 깨끗이 씻을 때는 껍질째 먹은 적도 있습니다. 예. 당근은 무조건 벗겨내고 먹었습니다. 먹죠. 네. 당근의 융양분이 껍질에 다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대단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영양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은 먹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무지죠. 거네요. 그것이 무지의 힘입니다. 조식, 거친 음식을 먹자. 쌀밥도 현미가 좋습니다. 자, 고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음식. 우리 500 음식이 있죠. 500. 5가지 흰 음식. 이거 대표적인 고운 음식입니다. 설탕, 조미료, 소금, 쌀밥, 밀가루, 있죠? 이 5가지. 밀가루 하얀 거, 쌀 하얀 거, 소금, 조미료, 하얀 설탕. 이거 5가지 500 음식이라고 합니다. 500 음식. 5가지 하얀 음식. 이게 대표적인 미식입니다. 미식은 기가 무거운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김치찌개에도 설탕 들어가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죠. 그래서 단맛과 짠맛. 짠맛과 단맛이 있고 짜면서도 달아야 되고 달면서도 짜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짠맛과 단맛이 들어가면 맛이 있다라고 말하고 짠맛이나 단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른 맛은 모두 안 쳐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음식이 기가 아주 무거운 음식이다. 그리고 기가 무거운 음식이 고운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고운 음식.
곱게 갈고 곱게 도정하고 그렇게 깎아낸 음식이 다 기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친 음식을 먹자고 합니다. 거친 음식을. 건강한 사람은 조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조식을 먹어야 힘이 나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조식, 거친 음식 다 싫어해. 그냥 막 부드럽고 막 맛있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나약해지는 거죠.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병 오죠.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 오죠. 설탕과 소금 많이 먹으면 비만 오죠. 다 알지 않습니까? 편안함만 추구하면 안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편하면 간다. 간다. 편하면 간다. 무조건 편하면 갑니다. 사람은 편하지 않아야 돼요. 손품과 발품을 팔아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 건강해지는데 앉아 있으면 덜 건강해지고 누워 있으면 덜 건강해져요. 아예 죽으면 계속 땅에 붙어 있잖아. 건강한 사람일수록 하늘과 가깝습니다. 하늘과 가깝고 서서 돌아다니고 일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앉으려고 그러고 앉았다 그러면 5분도 안 돼 들어놓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편하면 간다. 그러니까 손품, 발품을 팔아서 좀 이래 먹을 때도 거친 음식을 먹고 땀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 나가요. 와일드 네이처가 있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맨날 편하게 있으면 편리하고 편하면 죽습니다. 옛날에는 TV 가서 채널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새는 이 리모컨 가지고 조절하는데 리모컨 없으면 찾는다고 뺑뺑이 돈다. 그만 가서 돌리면 될 건데 찾는다고 뺑뺑이 돌고 있는데 그만 가서 돌릴 수도 없어요. 이제는 리모컨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음식도 기가 가벼운 음식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자. 그러나 아무리 기가 가벼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무거워집니다. 그럼 소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될까요? 소식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소식. MC께서 아시는 소식은 뭡니까? 평소보다 양을 적게 먹는 것이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소식의 세 종류. 이게 작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자 소식. 이거는 적을 소자입니다. 작다는 것과 적다는 것의 차이 압니까? 크기와 양의 그렇죠. 차이요. 네. 한자로 쓸 줄 알죠? 네.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자가 약한 사람들이라 한자로 못 씁니다, 다들. 이건 작을 소자 소식은 크기가 작은 거죠. 작은 그릇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아예 만들 때 작은 그릇에 만들어라. 왜? 큰 그릇에 만들어 놓고 적게 먹어라. 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또 큰 그릇에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나중에 또 먹잖아요. 데워서 먹고.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와 합해져 가지고 산화가 됩니다. 산패들, 산패. 그러면 싱싱한 맛도 없어지고 상하고 오래 처음 끓이면 밑에 염분만 더 진해지고 맛이 없어요. 음식은 신선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가 가벼운 채로 먹으려면 아예 작은 그릇에 만들어서 한 번 먹고 치워야 돼요. 그래서 손품, 발품을 팔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먹고 또 먹자. 이건 편한 거잖아요. 네.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편하면 뭐랍니까? 간다. 작은 그릇에 만들어 먹자. 큰 그릇은 다 버리라. 이 뜻입니다. 네. 그 다음 적을 소자 소식. 적게 먹으라 말이죠. 밥을 먹을 때 밥은 한 숟가락 덜어내어 놓고 먹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기되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모든 음식의 영양분은 국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더기에 있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긴다. 이게 소식이죠. 또 나머지 하나의 소식이 뭘까요? 채소 소자 소식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채소를 제일 먼저 먹어라. 채소로 배를 불려라 이 말입니다. 채소를 가지고 배를 불리면 그게 들어가서 채소가 소화되면서 배가 사사사사 차오르거든. 그때 나머지 밥과 국과 면 이런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적게 먹을 수 있겠죠. 대부분 우리 안 그렇게 하죠. 밥과 국을 먼저 먹고 채소를 나중에 먹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먼저 먹어요. 이게 세 가지 소자들은 이게 삼소가 삼소. 소식. 소식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음식의 양과 질에 대한 소식을 다 같이 말합니다. 음식의 양뿐만 아까 양을 말씀하셨는데 양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질에 대한 소식까지도 같이 해주면 굉장히 이펙티브하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영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한다. 사람과 사이에 기가 통하는 것을 기통이랍니다. 기통. 기가 통하면 아픈 게 없다. 기통적 불통이라. 아까 MC가 얘기하셨죠. 기통적 불통이라고. 기가 통하면, 이거 통할 통자입니다. 통할 통자. 기가 통한 적 아프지 않다. 아플 통자 않다. 불통. 기통적 불통이라. 기가 불통한 적 아프다. 기운이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통할 통자, 나중에는 아플 통자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 기가 통하는 것을 기통이라고 합니다. 기통. 기똥차게 기가 통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에 기가 통하는 것을 영통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통하는 것을 영통. 영통적 영불통. 영통이 통하면 영이 안 아프단 말이죠. 영이 불통적 영통이라. 이건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영이 통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힘이 없으면 영혼이 아프지 않다. 죄로 인해서 막힘, 걸림이 있으면 아프다. 아프다. 정신과 영혼과 육체는 구분할 수 없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서로 유착이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영혼이 아프면 반드시 정신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정신이 아프면 잠이 안 오게 되어 있고 단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육체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맑고 밝고 깨끗한 사람은 정신이 맑고 밝고 깨끗하고 육체가 튼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통하는 게 통해야 한다. 영적으로 불통, 죄로 인해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 사람이 막힘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힘이 있죠. 누구든지 다. 한 분야에 가서는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절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줍니다. 그 맛으로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가는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막힘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육체에 매이지 않냐며 발을 땅에 딛고 있는데 어떻게 땅에 매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해나가자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마지막의 비결은 운동입니다. 운동.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펴고 또 운동하면 힘들거든. 힘들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힘든 거 싫어해요. 편한 거 좋아하는데 누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걸, 운동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편하면 간단 말입니다.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에 3km 이상,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루에 30분만 걸으면 당뇨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가볍게 하는 비결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혹사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기가 무거워져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통, 아픔, 그것 때문에 치료해야 할 많은 경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것을 다 아낄 줄 압니다. 절약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비결 잘 들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튼튼해져서 기가 가볍게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기는 가벼워야 건강한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나감으로 영육간 기가 잘 가볍게 돌게 되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그 실체는 모호하게 느꼈던 기인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기를 이해하고 건강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궁금한 점을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 많이 올려주세요. 날마다 깃털처럼 가벼운 기와 함께 막힘없이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